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좀 긴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우수 그리고 지난주 5일 경칩까지 다 지나고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앞에 있는 화분에도 파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겨울이 길고 깊어도 봄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백신 접종은 시작되었지만 올 한 해가 다 지나야 변화가 조금 생길 거라는 말들을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는 시기가 감기에 제일 많이 걸린다고 하지요.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인내와 절제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힘써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이 종식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어울리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지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 교훈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잃어버린 양, 동전, 그리고 돌아온 아들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그 배경과 목적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만 본 뜻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를 대할 때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성경이 말해주는 교훈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존의 질서에 변화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의 존재감과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이용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 비겁하고 추한 인간 내면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교훈을 주셨지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인데요. 이 세 가지 비유가 한 묶음이기 때문에 같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이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탕자의 이야기도 그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시면서 더욱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 변화산 사건이고요. 이 사건 후에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이제 확실히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가시는 길이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 뒤에는 복음서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메시아로서 비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다 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우 희망적이고 밝은 분위기였다면, 산에서 내려오신 후부터 십자가 사건까지는 점점 더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가 짙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교훈에도 죽음이나 부활, 그리고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시지요.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예수님 곁에는 많은 민중들이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가오실수록 이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은 더 강해졌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한 묶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16장까지도 이런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여기에는 불의한 청지기 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1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17장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러니 너에게 죄지은 자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런 말씀으로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내친김에 14장에 관한 내용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핑계하지 마라. 결혼도 해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된다면서 자꾸 미루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잔치자리를,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선을 베풀 때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짠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내버려져 밟혀질 뿐이다. 이런 교훈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15장의 앞뒤로 이렇게 흐르는 낱낱의 비유나 가르침을 목걸이처럼 이렇게 하나로 꿰어보면 이 교훈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이어주는 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돌아온 아들 이야기도 대부분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방향의 해석은 너무나도 익숙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하고 큰아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체 주제를 용서에 놓고 이 비유를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해서 드리는 말씀 외에도 더 큰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5장 안팎에 있는 말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교훈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기다리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용서하지 않으려는 큰아들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작은 아들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을 몸이 상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 큰 아들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면 훨씬 극적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활동하시는 내내 그 주변을 맴돌며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고 비난했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냐? 죄인들은 우리가 함부로 용서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되는 존재들이다. 왜?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활을 고려해 보면 극소수의 상류층들만 제외하고는 이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벌어들인 것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했고요.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식구들은 굶어야 됐습니다. 요즘 같으면 하루 종일 리어카 끌고 폐지라도 주워서 팔아야 간신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폐지를 판 돈마저 반 이상을 누군가에게 빼앗겨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이나 율법을 어떻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집을 가진 채 세금을 이렇게 과도하게 뜯기며 사느니 차라리 노숙을 택하는 것이 낫다면서 아예 집을 버리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여행객들의 물건을 빼앗아 먹고 사는 도적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들과 자신들이 동류로 취급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들은 위선자들이다. 저들의 말은 듣되 행실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글을 몰라서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 성전에 올 때 제대로 된 제물 하나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리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며 가르치는 예수가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당시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작은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아버지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저 녀석도 문제지만 아버지도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낸 큰아들의 모습이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불만을 품은 이들의 마음까지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버려진 사람 취급하는 사꾼 같은 목자의 마음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부유한 가정의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가겠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주실 몫을 먼저 좀 주십시오.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당시 이 지역의 사고 방식으로 볼 때 이 상황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얼마나 무지막지한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유산이나 먼저 물려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당시 예수님 주위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이 1세기 유대인들은 이 아들의 말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말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아들은 그냥 유산만 탐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 명예, 인품, 체면,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까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모욕하고 업신여긴 거거든요. 율법의 기준으로 봐도 극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부모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반항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그를 성읍의 대표들,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은 뒤에는 밖으로 나가 돌로 치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공동체에서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부모에 대한 순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속으로 경악했을 겁니다. 저런 놈이 진짜 있다면 가문뿐 아니라 마을에서도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이 속 좋은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들의 요구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를 알면서도 그 말을 들어줍니다. 유산만 준 게 아니라 가지고 나가도 되는 자유까지 허락을 해주신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에덴 동산의 첫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집을 나간 아들은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을 찾아 생활합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생각하다가 각본을 하나 짜지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종노릇 하겠다고 해서 목숨이라도 건지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온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냥 용서해 줍니다. 먼 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나가 맞이하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반겨주지요.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어떤 짓을 하고 나갔는지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아들을 마을 사람들이 환영할 리가 없겠지요. 아마 마을 입구에서부터 조롱거리가 되거나 돌팔매질을 당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멀리까지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았다는 이 말은 어쩌면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서조차 자기 아들을 보호해주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르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버지로서 가진 모든 체면과 권위를 놓으면서까지 이런 폐륜하라도 받아들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들에게 창세기에 보면 동산을 맡기시고 자유까지 주셨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지요. 이 창세기나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모두 지금 우리 상황을 그대로 비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치 둘째 아들처럼 저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그 손에 있는 유산과 자유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내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고는 그 모든 것들을 불과 과학이 발달된 몇백 년 만에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 땅을 탕진한 뒤에 이제는 미세먼지나 방사능, 온갖 플라스틱 오염에 둘러싸인 채 목숨이라도 건져보겠다며 마스크를 쓰거나 집안에서 채소를 키워가며 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라도 주워 먹던 둘째 아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체면도 권위도 다 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이 비유의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지요. 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씀드리는지 분명해지는 장면입니다. 애초에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돈과 자유를 얻어서 집 밖으로 나갔지요. 그리고 그 받은 것들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오직 살겠다는 생각 하나로 집까지 오긴 했지만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아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런 모든 것을 희생하며 감수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버지였다. 이런 메시지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그를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라는 아버지의 무한한 용서 그리고 사랑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죠.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죄를 저질렀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만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크기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고 재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기준을 들이밀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첫 부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야기들의 끝에 분명한 결론을 하나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니 너희들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진짜 주인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 나갔던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뜻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모두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애초에 바리새인들의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이 있죠.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일을 도왔던 아들이고요. 아버지 뜻을 거역한 적도 없고 아버지를 모욕하거나 아버지의 것을 탐낸 적도 없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던 좋은 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다가 아버지께서 그 패악한 동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나 책임을 묻거나 처벌도 안 하고 다시 집안에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화가 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시더니 이제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 결정이 잘못되었다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화만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왔던 자신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이 아버지의 처지도 참으로 딱하지요. 둘째 아들이 나가더니 이제는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이번에는 큰아들까지 데리러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인데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당연하지 않겠냐? 이후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큰아들 반응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큰아들이 내렸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그냥 열린 결말대로 놓아두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예수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아버지 곁에서 장자의 역할을 잘 해왔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운 이 큰아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작은 아들의 회개도 중요한 키워드지만요, 아버지의 용서라는 줄로 이 비유들을 꿰어보면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는 거지요.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 일을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왔다고 해서 그 의를 자랑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길 걷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시 돌아오는 자는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사랑이자 의로움이고 용서다라는 교훈입니다. 왜 평생 바른 길을 걸어온 저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저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하고 저 사람은 한 형제다. 이 큰아들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아버지의 마음,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중에요,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용서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용서하라는 요구를 우리가 받았을 때 비로소 진짜 용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용서는 하나님만 하는 것이고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미루어 버린 거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 말씀을 읽다가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면 주일 예배당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게 될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다가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러 다녀야 한다면 목회자들도 강단에 서지 못한 채 그 시간에 용서를 구하러 다녀야 할 것이고요. 성도들도 화해하러 다니기 바빠서 아마도 예배당 전체가 텅 비어버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을 용서만 생각하지 진정으로 내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는 일이나 용서받는 일에는 너무나 무심하고 무책임하게 지내왔다, 이런 진지한 성찰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집 나간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 형이 이 동생을, 들어온 동생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죠. 혹시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면 지금이라도 즉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화목과 평화와 사랑,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을 먼저 이루고 예배를 드리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버지처럼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성장해가는 좋은 공동체,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곳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십니다. 평생 참된 용서를 베푸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평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에 관한 주님의 교훈을 한 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어두운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으로 늘 새롭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마음과 행실을 올바르게 고쳐주셔서 죄악과 불의를 물리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과 용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존중하며 살게 하소서. 짧은 생을 아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주께서 정한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